안녕하세요. 리니와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조용한 거실일 수도 있고 어디론가 향하는 차 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채로 예배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지 않아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예배는 완벽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저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지친 마음도 상한 마음도 흔들리는 믿음도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봅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걱정과 소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죠. 닿을 수 없어도 의지해요. 한 번도 손 놓지 않으시니 그 사랑 앞에서 있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 나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 넘어질 때마다 일으키시는 그네를 믿는 거예요. 세상이 등을 돌린 날에도 사람에게 상처받은 밤에도 변치 않는 주님 약속 위에 오늘도 난 서 있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신앙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강단에 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보려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눔은 가르침이라기보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오늘 함께 붙들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때 저는 그 답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건 교회에 성실히 나가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봉사와 헌샤를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믿음이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꽤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늘 따뜻하게 느껴지던 공동체가 갑자기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주 자연스럽게 향하던 예배당으로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이 정말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익숙한 사람들, 그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처음부터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약 믿음이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귀신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지식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꽉 쥐고 있던 나의 손을 펴서 붙들고 있던 것을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 내 계획, 내 억울함, 내 두려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주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손을 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물 위를 걷던 밤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외침에 예수님은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베드로의 실패로만 읽었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빠졌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빠져드는 그를 즉시 붙드신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립니다. 바람 앞에서 얼마든지 작아지고 두려움 앞에서 얼마든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라고요. 내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는 메마른 날에도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오늘 사람에게 실망하고 마음이 상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어떤 성도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등지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이 명령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를 그럼에도 다시 그분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주님께 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그 반복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이 예배로 함께 내딛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붙들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손을 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손을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잠시 후 함께 기도하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붙든 이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교회에서 멀어진 마음도 지금 그대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소서. 느낌이 아니라 걸음으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시 무너질 때에도 언제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하루와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붙든 그 은혜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거실을 나서도 차에서 내려도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날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밤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떠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와 한 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